이 시간에는 새 언약, 새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두 곳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강의는 지난 3회 강의, 즉 의롭게 되는 신학, 천국에 가는 신학, 율법과 복음에 의해 예배신학을 총망라한 정리가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된 이 다윗의 별은 유대교의 심볼이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고 여기에 초승달은 이슬람교의 심볼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는 구약성경, 즉 율법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도 부정을 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은 복음에 기초한 성경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세계인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이라는 경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포교를 하고 있지만 주로 중동 지역에 많이 분포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란 말이 한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을 가지고 있고 모하메드를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장 권위 있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장남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란에 갔다가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뒤에 사진들을 보면은 해답이 저절로 나오니까 뒤에 사진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입니다. 이란은 카펫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카펫을 짜는 실입니다. 여기에 카펫 짜는 도구들이 나와 있죠. 가위도 있고 또 자르는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도구 가운데 이제 이 카펫 짜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이 기구가 우리가 맨 처음에 봐왔던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본 실로 카펫을 이 기구에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짜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되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장작더미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았는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죠. 이 카펫에다가 이 그림을 수놓았는데 이 수놓은 그림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기독교는 새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 언약과 새 경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기독교는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 종교입니다.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복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새 종교이며 복음 종교입니다. 복음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예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복음에서 완성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예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은 예수에게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17회가량 나옵니다. 예수는 영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유다적 혈통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유다적 혈통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복음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계신데 여기에 있는 이 계단이
베데스다 모세의 옛날 계단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예루살렘 베데스다 모세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모세의 과거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뜰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두고 베데스다 모세의 모습도 만들어 두었는데 여기 보면은 베데스다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원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길을 주목하십시오. 이 길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을 씻어서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몰고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성전 뜰이고 또 이제 성전 건물이 나오겠죠.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걷게 되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가 안식일에 들 수 있는 무게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 종교를 개혁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적 혈통을 따라 율법하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도 받으시고 안식일도 지키시고 유월절도 지키시고 성전세도 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양의 피로 지키는 유월절 대신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종교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신약이고 복음입니다. 첫 것은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한시적이던 율법을 영원한 복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은 형식보다는 중심이 중요하고 강요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결부된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새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새 계명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밤은 바로 새 종교가 탄생하는 밤이었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새 종교는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 종교의 완성입니다. 이제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으로 예배하던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첫 것은 율법인데 율법은 그 안에 윤리에 대한 법, 의식에 대한 법 다 합쳐서 613개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613개의 율법 안에는 율리법과 의식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리법을 더 강화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윤리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새로운 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적인 윤리를 신약의 완전한 복음적인 윤리로 만드셨습니다. 의식법을 살펴봅시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돼지는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외형적인 의식보담도 내면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은 생활의 방향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색임질은 말씀을 되새기고 상고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외형적 의식보다 내면적 의미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속죄 하던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 되고, 구약에서 외형적인 의식들로 지키던 것을 신약에서는 내면적인 의미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의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소극적이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델은 솔로몬 성전을 재구성한 모델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불탄 날짜가 5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델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도 오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재구성한 모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정말 헤롯 대왕이 그때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전 광장 벽을 둘러싸고 있는 돌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그 남아있는 돌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 지하 터널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지하 터널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돌 하나의 크기 보십시오.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돼서 크기가 높이가 3.5m, 길이가 12.49m, 돌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자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돌 하나 무게가 570톤 갑니다. 이 570톤이라면 우리가 그 보잉 747기에 손님을 가득 싣고 밑에
수화물을 또 가득 채운 무게, 그 무게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는 이론이 됩니다. 굉장한 무게와 돌규모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왼쪽 사진의 이 부분을 보시죠. 이 부분, 파괴된 이 부분이 오른쪽 사진의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보월 뮤지엄에 가면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타다 남은 흔적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불타다 남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가 이 성전을 불찌르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음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음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킨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세워주셨으며 그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즉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합니다. 출애굽할 때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합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돌판도 언약궤도 다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새 종교의 제사장은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으며 모든 신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매주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매월 월삭을 바쳤습니다. 매년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무교절, 속죄를 의미하죠. 초실절, 초실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봄에 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을에 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성만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수확에 대한 감사와 축제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쉬는 날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고 주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날짜보다 사람이 귀하고 주일보다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하에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성만찬을 행합니다. 오늘 또 구약 성경은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 가운데는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증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 즉 복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믿으면서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적인 율법 시대는 가고 복음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은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도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새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새종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마음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입니다.